하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주일에 오늘 말씀이 선교주일과 어떤 연관이 있나? 오늘 3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는데 뭐하러 가나? 따라합시다. 전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이유는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자,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역의 지리를 조금 이해하면 좋을 텐데요. 자주 보여주는데, 자, 여기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저 그림 한 점이 있는데, 저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1933년에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제작하라고 했다고 해야 되나?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저 작품 이름이 뭐라고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 오늘 성경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저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 양반이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27살에 저 작품을 그렸습니다. 27살에 그렸으니까 젊은 나이에 아주 실력이 있는 작가였죠. 그런 작가였는데 저 작가의 특징이 그렇다 그래요. 그 명암 대비가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그냥 풍랑이 일었는데 그 위에 지금 제자들도 저 배를 타고 있고 예수님도 저 배를 타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그 지형도를 지금 잠깐 보고 있어요. 저 위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다 그러죠. 헐몬산.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은 크게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저 남쪽에 사해 호수라고도 하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저 밑에 사해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이 호수는 어떤 호수인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그림 오른쪽 편에 보면 저렇게 모양이 생겼는데요. 저 테두리가 전체가 몇 킬로? 53킬로. 어떻게 잘 알아요? 써져 있구나. 둘레가 53킬로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세로로 길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아유, 잘 알아요. 21킬로 정도. 그 다음에 옆으로 가로 세로가 가로가 약 11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따지면 166 평방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 바다의 특징이 보통 우리가 해수면 그러잖아요. 해수면 저 우리 서해 바다는 해수면이 제로죠. 제로. 그런데 저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의 높이가 마이너스 200m에서 215m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저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다가 이 정도 되면 갈릴리 바다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200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사해 바다는 이것보다 배가 더 깊어. 한 400m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저 사해 바다까지 하는데 이 지중해보다 사해 바다는 400m가 낮아요. 그러니 항상 어때요? 사해 바다에서 흘러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해 바다는 굉장히 물이 짜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저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저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저 갈릴리 출신이죠. 그래서 어부들이 많았어요. 저 갈릴리 바다는 깊이가 약 한 45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햇빛이 한 30m 정도가 이렇게 투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5m 정도면 좀 어두운 그런 바다 깊이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다를 터전 삼아서 세상 말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곳에서 어부 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로 불러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들이었죠.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 삼으셨는데요. 지금 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에 거라사라는
5장 1절.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죠? 지금 저 가버나움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저 거리가 한 7, 8km 이상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해수면보다 몇 메다가 낮다 그랬어요? 약 200m에서 215m 정도가 낮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북부에는 어떤 지형이 형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가끔 이스라엘 지역의 뉴스를 들을 때 골란고원 혹시 들어나 보셨나요? 골란고원. 골란고원 그 지역은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그래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그런 민주주의 진영이 가끔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막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고원이 골란고원이에요. 우리나라 저쪽 북쪽에 게마고원이라는 곳이 있죠? 게마고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저 골란고원이 있는데, 이 골란고원은 길이가 한 65km 되는 거예요. 근데 높이가 한 1000m 돼요. 1000m 정도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평평한 그 골란고원이 있는데, 그 골란고원 끝쪽에 뭐가 있냐면, 골란고원 끝쪽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어떤 산이 있다고요? 저 보니까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이라는 거 있어요. 시편 133편을 보면 헐몬산의 이슬이, 헐몬산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33편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저 헐몬산은 어떤 산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과 같은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높이가 2813m 정도, 2800m 이상 되는 높이인데, 그 끝에는, 그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2800m 되는 그곳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그리고 해발 마이너스 200m 되는 그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바람이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약 2m 정도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풍랑이 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게 돼요. 오늘 배경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갈릴리 호수 끝쪽에, 저 북쪽에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해발 1000m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갈릴리 호수하고는 높이가 몇 메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m 차이인데, 상층부에는 찬 공기가, 하층에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날따라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건너가고 있다고요?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을 농부라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을 농부라고 그러죠. 밭농사, 논농사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농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따라서 사랑의 일, 생명의 일, 사랑의 일, 또는 하나님은 공의의 일, 두 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그저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죄 문제를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어때요? 예수님께 다 이게 덤탱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 죄값을 직접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흘리셨던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역시 어땠어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그런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한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아버지 일을 하셔요. 아버지 일. 그러면서 아버지 일을 다 마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아버지를 다 이뤘나이다 하면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 따라서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따릅시다. 내 일을 하라. 그 내 일이라는 건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일을 하셨다고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주님이 이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기르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그 아들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은 누가 이루어야 돼요? 제자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신데 농부라는 말은 일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일.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일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째, 그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제자인가? 우리 주님이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나 35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저편으로 건너가자. 뭐하러 건너가자고요? 전도하러. 따라서 전도하러. 전도하러 건너가시자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러 건너가자. 여러분, 그런데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다를 건너가야 돼. 근데 이 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여러분, 세상을 상징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바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잠하지만 않습니다. 잔잔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풍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풍랑이는 세상에서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아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고 물에 요동치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잠을 주무실 정도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제자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 그렇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누구를 만들어요? 이브, 하와, 아담이 이브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어떤 존재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아담이 이 5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하와가 뭐 해야 된다고요? 도와야 돼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잘 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마귀가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 5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원인은 왜 그래요? 하와가 돕는 배필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제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일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기르셨어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진짜 제자인가 가끔씩 테스트를 하셨어요. 시험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제자들이, 내가 기른 이들이 나의 진짜 제자인가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는 어떤 자인가? 제자는 스승을 닮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스승을 닮은 자예요. 스승을 닮은 자가 제자입니다. 얼마만큼 닮았나? 똑 닮았다라고 우리는 간혹 얘기하죠. 어머나 똑 닮았네. 이처럼 제자를, 피가 섞여져 있지 않지만 스승을 그대로 닮은 사람 우리는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인데 너무너무 닮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할렐루야. 야, 이거 필체를 보니까 이 사람이 스승이 누군 것 같은데, 야, 이 사람의 필력을 보니까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인 것 같아. 화면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분의 스승이 누구인가를 어림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제자가 그만큼 스승을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한테 배웠다는 얘기예요?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가장 1차적으로는 이 한 목사의 제자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각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성도들을 목회자의 제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은 한 목사를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닮은 자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제자인가? 저나 여러분들이 제자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닮는 자요, 돕는 배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어떤 자예요? 스승은 제자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스승이요, 가르침 받은 대로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익히고 배웠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배우고 익히는 말씀을 겸손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오늘 목사를 통하여, 사모를 통하여, 목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배우기는 배웠는데 행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종교인. 종교인에게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 익히는 대로 무엇인가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을 성경은 따릅시다. 제자 또는 신앙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과정 속에 폭풍우를 만났어요. 폭풍우가 발생되게 된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난 여러분들을 주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제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에는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서는, 나의 능한 제자가 되게 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누가복음 14장 27절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릅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누구든지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능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건넌다는 것은 평안한 길이 있는 것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폭풍이는 풍랑이는 그런 배 위에서 배멀미도 하고 이처럼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이런 삶을 내가 각오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제자이십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돕는 배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여러분은 저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목사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예요? 전해서 여러분들이 지키도록 하는 자가 목사예요. 할렐루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라고? 협력하는 자가 여러분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의 배필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배필이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목사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와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운한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감당한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죽을 병 걸렸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 걸렸다면 어때요? 그 모든 걸 팽개치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막 애쓰고 무진장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죽을 병에서 건져주셨더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했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일을 생각했어요.
자기 일을 생각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 일을 생각하는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 일을 생각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였으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제자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와 그저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배가 한 척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여러 척이 같이 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볼까요? 36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배들도 갔는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가 있고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는 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이 바다에 호수에 떠 있는 그 배 위에 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 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지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잠히 그저 아무런 일도 없이 흘러가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정도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구심을 품을 정도까지 내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당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두 번째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배로 건너가는 제자들, 또 다른 배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37절 말씀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어. 큰 광풍은 1200m의 그런 해발 고도 차이가 나는 저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이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바람이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이 고물이라는 것은 이 고물 쌓은 거 고물이 아니에요. 고물이라는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그래요. 배 뒤쪽을 고물, 배 앞쪽을 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 저 뒤편에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어때요? 배 뒤편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나서 막 물이 들이치고 막 멀미가 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때요? 이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환경과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날따라 풍랑이 그들이 감당할 수준의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상시 풍랑 같았으면 자기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능히 견디면서 이겨냈겠지만 오늘따라 그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풍랑이 일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1장 그 가사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닥칠 때 점검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지? 내가 지금 누가 함께, 우리 엄마하고 같이 있네? 우리 아빠하고 같이 하고 있네? 우리 선생님과 같이 하고 있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인생길 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주여라는 호칭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호수를 건너가는 이 내용이 나온 성경이 마태복음 8장에도, 오늘 마가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제자들의 수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않고 그저 뭘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승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승은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 주기는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고 나에게 생명을 막 공급해 주는 이런 존재까지는 되지 않는 곳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고백 속에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믿음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스승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여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기도합니까? 스승님이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이라고 기도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스승님 도와주세요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본 주님의 마음이 섭섭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이놈들 봐라, 나를 아직도 스승으로밖에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러면서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찌 그리 적냐, 믿음이 작으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의 의미는 어때요? 겨다시 하늘 같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길 텐데 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셔요. 표현이 조금 다르죠? 마태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찌 그리 작냐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는 너희들의 믿음이 왜 없냐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는 너희들의 믿음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너희들의 믿음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결이 있는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이 배에 지금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라고 지금 책망하는 메시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에 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타고 계시지 않는 그 옆에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타신 배의 제자들도 타고 가고 있고 또 다른 배도 건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어찌하여 너의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맞닥뜨릴 때 가장 먼저 내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 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라. 그가 과연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풍랑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풍랑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환난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소리냐? 내가 바다도 지었고 하늘도 지었다. 할렐루야. 그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려워 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이 책망이 비단 그 시대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한 번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각에 주님이 안 계신가 봐, 주님 나를 버렸는가 봐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점검하고 확신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가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가 확증하라. 할렐루야. 주가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가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을 저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겨우 100세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말이야,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에 겨우 한 놈 얻었는데 번제로 드리라니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는 못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묻지 아니하시고 따져묻지 않고 이튿날에 아침 일찌감치 머슴 두 사람 데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루 걸어 이틀 걸어 3일 걸어 3일길 걸어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저 멀리서 보이네. 두 사환을 이렇게 갑니다. 얘들아, 예 주인님,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가서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따릅시다, 함께 다시 오리라.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떤 인생이냐면 번제로 드려져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같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같이 올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해 주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따릅시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죽으니까 같이 올 수는 없어.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고모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살리실 분인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려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오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보장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 같이 볼까요? 주보에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어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그 배에서 정말 위험천만한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자녀들인데 내 제자들인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니 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가를 내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할렐루야. 라고 갖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냐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잔잔한 그런 배 위에서 주님과 도시락 까먹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풍랑이는 그런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하고 계시긴 한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따라서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세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 두 번째, 주님이 나를 구원할 자신가? 세 번째,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지금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주님이 깨어나셔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 사람들이 그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가 누구시기에?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가 누구시기에? 할렐루야.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시장바구니 들고 어떤 사람이 시장가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 덩달아서 막 시장바구니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가? 몰라, 나 저 사람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데? 이렇게 시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러 가는데? 몰라, 가다 보면 보이겠지 뭐. 이렇게
옆집 아줌마가 시장바구 들고 시장 가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그냥 시장바구 들고 가는 거야. 왜 가는지도 모르고 뭐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러한 것처럼 그가 누구시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누구이신지조차도 모르고 따라가는 인생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있어요? 아니면 그저 옆에 다른 배인 것 같아요? 그 다른 배, 예수님이 안 계신 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내가 가는 인생길 속에서 세상 바다에 떠있는 배 가운데 내가 타고 있는데 그 배에 지금 주님이 타고 계시는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풍랑도 바람도 잠잠케 할 수도 있는 분인가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집으로 도망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따라합시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20여 년 동안 야곱의 외삼촌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 힘들게 할 때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그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배에 여전히 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풍랑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시고요. 잔다는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풍랑만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낳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사라한테, 사라가 저 장막 뒤에서 문에서 뭐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사라가 그 문 옆에서 듣다가 웃어 속으로 아우 웃기고 있네.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경수도 끊어졌고 내가 지금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요. 야,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 내가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요.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피식 웃었어. 아이고, 세상에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아들을 낳는다고 우리 하나님 세상에나. 그런데 정말 이듬해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이삭이라 그래. 왜? 이름을 불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비웃은 것이 일종의 하나님 향 웃었던 것을 막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때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물어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말았어요. 예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이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 누군가가 물어보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다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힘인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힘차게.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8가지씩이나 막 확신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고요, 피할 산성이시고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때 하십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 어려움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참 제자된 자, 거센 풍랑이는 세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떠있는 배처럼 그냥 나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타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내 믿음의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